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야곱의 가정을 보고 있는데, 레아 그리고 라헬 두 자매였잖아요. 그런데 이 두 자매의 관계가 단순한 가족의 관계를 이제 넘어섰고 비교와 경쟁이 얽혀 있는 긴장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겉으로 보면 누가 이렇게 낳았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비교와 경쟁으로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특히 라헬의 한마디가 너무 이 장면을 잘 드러내는데, 1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비교 속에 무너진 마음, 그리고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마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통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진 상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도 비교하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해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1절을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자, 라헬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로 다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라헬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 언니 레아에게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없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주 강한 표현인데 그만큼 지금 라헬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아 보이고 내 삶은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이미 받은 은혜조차 당연하게 여겨지고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마음의 평안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사라져버리고 그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묶어두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요즘 나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을까?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바라기는, 여러분, 비교의 시선은 내려놓으시고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라헬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라헬. 자, 3절. 라헬이 자녀를 얻지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레아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줘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의 흐름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라헬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언니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만큼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비교되고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던 라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당장 해결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방법을 붙드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당장 잡힐 수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을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아니고 그런 결정 안 한 것 아닌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장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더 얽혀버리지 않던가요? 이 가정을 보시면 점점 더 비교하고 갈등하는 구조, 경쟁하는 구조로 얽혀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더 많은 문제와 혼란을 가져올 때가 많다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선택,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선택은 결국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이제 버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늦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결국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 전체의 흐름을 보면 사람의 모습들이 점점 더 복잡해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자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서로 앞서기 위하여서, 서로 예쁨 받기 위해서 애쓰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지치고 관계는 더 얽혀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22절에서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말씀이 나오는데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은 사람이 움직였고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애쓰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등장을 하셔요. 22절의 이야기는, 22절부터의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고 요셉이 바로 이때 태어납니다.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사람이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으신다는 사실. 결국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옳지 않아도 결국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 속에는 비교로 인해 무너지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붙드는 모습이 있었으며 결국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비교합니다. 우리도 조급해해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붙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결국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여러분 꼭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완벽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비교를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비교로 무너지는 저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방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라헬처럼 비교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고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다시 돌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저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희의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태균 장로님, 석현옥 권사님, 장옥선 집사님, 진성윤 어린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윤이에게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암의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